주일을 또 마지막 날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지나간 2017년 이미 추수감사 주일 때 또 이렇게 보았지만 우리 연세 많으신 우리 어르신 분들께서 고백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인생을 돌아볼 때 은혜요, 은혜요. 사실 그 연세 많으신 분의 굴곡 많은 인생을 돌아보면 고난이 많으신데도 은혜요. 형식적인 고백이 아님을 보게 돼요. 지나간 고난도, 지나간 굴곡 많은 인생도 겪어보니 모두가 다 주님의 은혜임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 2017년 돌아볼 때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1년이 넘었습니다. 모든 과정, 여정, 순간순간 떠오르면 은혜입니다. 은혜, 모든 것이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요. 확신하건대 2018년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요 라고 고백되어지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 은혜의 속에는요, 기쁨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고통의 시간도 우리 다 있었습니다. 그 고통의 시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값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고백이라는 거지요. 성경에서 참 이러한 인생을 또다시 있을까 할 정도로 떠나고 싶지 않은 그 가족을 헤어지게 되는 인생을 살았던 한 사람, 여러분 잘 아는 요셉입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셉이 미우면 그냥 한적한 곳에 데려가서 호되게 꾸짖던지 때리던지, 우리 군대에 있을 때 내무반장은 잘 때리지 않아요. 지금은 잘 그런 게 없지만, 구타가 없지만 저 때만 해도 우리 중간되는 선임병이 제일 무서웠습니다. 중간되는 선임병이 군기를 늘 세웠죠. 후임병이 좀 내후반 질사가 어지러울 때 내후반장이 잠깐 밖에 계시라고 그러고, 그러면 또 서로 또 그러면서 전우회를 말하기가 좀 그렇지만 서로 함께 또 이렇게 선임과 후임의 그러한 기억도 나는데, 오늘 요셉의 인생을 보면 그렇게 아버지 없을 때 동생을 데려가서 미우면 때리든지 그렇게 했으면 또 모르지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셉의 인생이 참 그렇게 형들이 자기를 미워했는지 요셉은 몰랐을 거예요. 알았다면 아버지의 심부름을 기뻐하면서 그렇게 놀러 가듯이 가지 않았겠죠. 형들이 자기를 미디안 노예 상인에게 팔 것을 요셉이 알았다면 가지 않았겠죠. 근데 그토록 형들이 자기를 미워했는지 요셉은 몰랐어요. 그런데 형들에게 다 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구덩이에 던져놓고, 마침 구덩이에 물이 없어 다행이지요. 구덩이에 물이 있었던 곳이라면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마침 미디안 상인들이 내려가면서 요셉을 은 20냥에 노예로 끌려가게 만듭니다. 형들이야 그렇게 밉보였던 요셉이 이제 사라지니 시원하려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어린 요셉의 마음이, 여러분 한번 자신이 되어 보십시오. 요셉은 형들을 싫어하지 않았어요. 형들을 좋아했습니다. 그 아버지를 너무나 사랑했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심부름에 왔다가 형들이 구덩이에 던져놓고, 그리고 은 20냥의 노예로 보내버렸을 때 요셉 자신의 인생은 너무나 노예보다 더 마음이 아팠을 겁니다. 형들이 이토록 나를 싫어했는지 몰랐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 전체를 바라볼 때 구약 성경에 예수님을 예표하는 분들의 모습이 나와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 그 중에 몇 가지를 예를 든다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에 독생자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셨습니다. 주님은 굳이 이 땅에 내려오지 않으셔도 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독생자의 사랑으로 독차지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인간의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모습 동일하게 요셉 역시 노예로 팔리기 전까지는 야곱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애굽 노예로 팔려가는 모습이 예수님의 앞으로 오실 모습과 너무나 흡사하다는 거지요.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요셉은 끌려간 후 30세에 애굽 총리가 됩니다. 그도 몰랐어요. 될 줄은. 마찬가지 예수님께서도 33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온 땅을 다스리는, 온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적 총리의 영적 권세를 받으셨죠. 이 모습을 바라볼 때 요셉은 이제 오실 메시아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음을 보게 돼요.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요셉은 자기의 마지막이 총리가 될 줄을 생각도 못했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노예로 죄수로 끌려갔다가 애굽 총리가 될 것을 요셉이 알았다면 견딜만 하겠죠. 하지만 요셉은 자신이 애굽 총리가 될 줄은 전혀 꿈에도 몰랐습니다. 반대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이미 아셨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실 것도 주님을 아셨어요. 주님은 그걸 아시고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자신의 인생이 언제 끝날지, 죄수의 삶이 언제 마칠지, 감옥에서 언제 나올지, 또 자신이 총리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너무나 힘들었겠죠. 군 복무처럼 3년, 2년 끝날 것을 우리가 날짜를 계산한다면 좀 추워도 힘들어도 참았을 텐데, 하지만 요셉의 인생을 보면은요, 다윗처럼 시편의 내용을 대부분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은 다윗이 고난의 시가 많습니다. 그가 광야에서 쫓김 받을 때 언제까지입니까? 언제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만 다윗이 광야에서 그때그때 고백했던 다윗의 시편이 시편 말씀 대부분을 기록합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요셉이 힘들었을 때 고난의 시 우린 찾아볼 수가 없어요. 어쩌면 더 힘들다면 다윗보다 사울 왕에게 쫓김 받는 것보다 혈육에게 버림받은, 또 억울한 누명 쓰고 더 힘들다면 힘들었을 요셉의 그러한 고난을 보면 한 번도 하나님 앞에 힘들어요. 그런 고난의 시를 쓴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 끝날 것도 예상도 못했을 텐데, 또 자신이 총리 될 것도 전혀 생각도 안 했을 텐데, 요셉은 감옥에 가든 노예로 팔리든 하나님 앞에 고난의 시를 쓴 적이 없어요. 늘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였음을 우리 말씀을 통해 보게 되지요. 전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야곱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걸 듣고 온 가족이 이제 요셉에게 돌아오지 않습니까? 함께 우거하다가 이제 형들은 요셉의 눈치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야곱 아버지 때문에 요셉이 우리를 지금 죽이지 않지. 야곱 아버지가 이제 장사를 지내면 요셉이 총리의 권한으로 자기를 팔았던 이 복수를, 이 원한을 반드시 갚을 거야. 그 두려운 마음으로 그 좋은 생활을 늘 염려하면서 형들이 지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돼요. 급기야 아버지 야곱은 장사를 지냅니다. 때가 되어서 형들은 이제부터 무서운 거예요. 아버지 야곱 때문에 그동안 요셉이 우리를 보호했지. 아버지 야곱이 이제 돌아가셨으니 이 원한을 반드시 갚을 거야. 요셉이 두려운 거예요. 아직 그 마음에 용서받지 못한 거예요. 요셉은 전혀 그런 마음이 없는데 형들이 와서 기뻤고 형들 만나서 기뻤는데 형들의 마음은 야곱 아버지 때문에 본인이 살아있다 하는 마음으로 두렵게 지냈던 거예요. 급기야 아버지 야곱은 장례를 치르고 형들이 모여서 서로 의논합니다. 이제 무섭다. 요셉이 두렵다.
의논하면서 요셉에게 이제 말을 하게 되는 걸 보게 돼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요셉의 반응이 우리 17절 말씀, 우리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형들이 말하죠.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어떻게 하소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울었더라. 요셉은 전혀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 형들 스스로 무서웠던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하지도 않은 말을 요셉에게 전하면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형들을 요셉이 받아주라고 용서하라고 했다고 말하였을 때 요셉이 그 말을 들었을 때 더 마음이 울음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결코 그렇게 안 돼 했는데 형들은 아직도 무서워하고 있음을. 자, 그럴 때 요셉의 대답이 있습니다. 요셉의 대답이 우리 19절 20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그 말을 들었을 때 울면서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19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합니까? 당신들은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날 죽이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으로 바꾸사? 선으로 바꾸사. 요셉이 고난의 기간 속에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참으며 기뻐했던 이유가 바로 바꾸사에 능하신 하나님을 그는 신뢰했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노예지만 내가 비록 형들에게 팔린 노예 삶을 살고 있지만 반드시 나의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 악을 이 고난을 선으로 바꾸실 그분임을 요셉은 분명히 한 번도 하나님의 신뢰를 놓지 않고 억울하게 감옥에 갈지라도 그 하나님은 이 고난도 역시 바꾸시는 하나님임을 그는 분명히 믿고 살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볼 때 이 고난의 하나님만 만난 분이 아니실 겁니다. 고난의 하나님만을 함께 하신 분으로 여기는 분이 없을 겁니다. 고난 속에 고난의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사 기쁨의 하나님으로 슬픔이 변하여 영화의 면류관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인생에 고백하는 분들께서 여기에 앉아 계신 줄 믿습니다. 저의 짧은 인생도 마찬가지고 고난의 하나님께서 슬픔의 그러한 면류관을 영화의 면류관으로 기쁨의 면류관으로 씌워주신 은혜, 올 한 해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영화의 면류관으로 이제 끝났어, 이제 되풀이할 수 없어, 이제 모든 거 마쳤어 라고 말하는 그 현장에도 고난의 하나님은 고난으로 마치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영광의 면류관으로 우리 머리에 씌워주시는 그 하나님, 지금도 그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2018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을 선으로 바꾸사 요셉은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노예의 삶을 살지만 혈육에게 팔렸지만 억울하게 감옥에 제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의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때문에 그는 고난의 시를 쓸 필요 없다는 거죠. 왜? 바꾸실 거니까. 왜? 나를 역전으로 반전으로 이끄실 거니까 그는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감옥에 있을 때에도.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세상의 인생들에게 고난을 바꾸시는 영적인 반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가까이는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죄인 중에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삶이었어요. 여러분은 아닐지라도 저를 바라볼 때 다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아니고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으로 나를 바꿀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이었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어려움도 주님이 아니고는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인생임을 알 수밖에 없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영광의 면류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는 분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올 한 해 돌아보면서 가장 기뻤던,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께 기뻤습니다. 가장 기뻤던 순간은요, 우리 항존 임직 감사 예배였어요. 항존 임직 감사 예배 때 여러분도 감사했지만 보이지 않는 그러한 순간순간 제게만 느꼈던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컸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주셨던,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년에도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교회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과연 이 은혜를 우리만 누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을까요? 과연 요셉이 이렇게 그것을 선으로 바꾸신 것이 요셉과 가족들에게만 누리게 되는 은혜였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20절 마지막에 요셉은 그 목적을 알았다는 겁니다. 20절, 자,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 당신들은, 형님들은 나를 죽이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으로? 선으로 바꾸사. 목적이 있어요. 왜 바꾸셨는지. 오늘과 같이 많은 무엇에? 백성의 생명을 어떻게 해요?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할렐루야. 여러분을 높이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쁨의 교회를 축복하신 그 하나님의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복을 받지만 요셉을 통해 많은 백성이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축복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불쌍한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만 누리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불쌍한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우리의 인생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인지 모릅니다. 앞으로 펼쳐질 하나님의 그 축복의 인생, 축복의 계획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21절 말씀, 2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1절. 그러면서 요셉이 위로합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어떻게 했습니까? 위로하였더라. 할렐루야. 말씀을 마칩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에 형님들이 이 마음을 계속 갖고 있었다면 오늘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내가 기르리이다, 이러한 기쁨을 얻었을까요? 오늘 2017년 12월 31일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가 그간의 인생을 돌아볼 때 만약 형님들이 요셉에게 솔직하게 잘못했다, 이러한 시간을 갖지 않는다면 두려워하지 마소서. 똑같다는 거예요. 먼저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의 무거운 죄짐을 그대로 안고 오늘 송구하신 예배에 지나가 버린다면 우리 새해에는 이러한 위로는 얻지 못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가기 전에 내가 예수님 앞에 내 마음의 무거운 죄짐 온전히 다, 오늘은 특별히 오후 찬양 예배가 없습니다. 온 가족과 함께 보내시다가 오늘 송구하신 예배 때 내 마음에 눌려 있었던 그 모든 것을 다 쏟아 놓을 때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년에도 너와 너의 자녀들을 책임질 것이다. 그러한 은총의 말씀이 쏟아질 줄 믿습니다. 내 마음에 솔직하게, 주님, 내가 이전에 이런 잘못했습니다. 솔직하게 다 내려놓고 새해를 맞이하였을 때 오늘 예수님께서 예수님 모습을 예표했던 요셉의 이 고백처럼 주님이 여러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년에 너와 너의 자녀를 책임질 것이다. 그러한 주님의 확신이 우리 마음에 들리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주님이 세우신 우리 지체 안에서 내 마음의 상처 온전히 오늘 하루 가기 전에 다 털어버리길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너와 내 자녀를 책임질 것이다. 내가 용서하지 못한 지체가 있다면 우리 요셉처럼 억울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다른 사람 다 용서해도 그 사람은 그는 용서 못해.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이 음성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기를 것이다. 그 음성이 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용서 못하는 그분까지 오늘 한 해를 마치기 전에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받아주었을 때 주님께서 내가 책임질 것이다. 너와 너의 자녀를 내가 보장할 것이다. 그러한 주님의 음성이 우리 마음에 들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송구신 예배 때 주 앞에 더 가까이 이런 귀한 은혜 받는 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